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데럴 구더 지음 증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본서는 오랫동안 선교적 교회 운동의 이론과 실제를 정립했던 데럴 구더의 핵심적인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구더는 세상의 구원과 분리되어 자폐되고 유폐된 서구 기독교가 이런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선교적 교회 형태에서 찾습니다. 저자인 데럴 구더는 북미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서구의 기독교 문명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관습적 복음과 교회의 힘이 약화되는 이때에 선교적 신학의 방향을 잡아주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선교와 신학에서 선교적 신학으로, 제2장 하나님의 선교, 기독교 세계 이후를 위한 선교 신학, 제3장 선교적 실천의 기독론 형성, 제4장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제5장 후기 기독교 세계 교회에서 니케아 신조가 지닌 의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교신학,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신학은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목적, 그리고 이런 피조물의 치유를 이루시려는 그분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이후 이어지는 장구한 순례의 역사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에 도달한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선교적인 활동에 근거한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변치 않는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화해시키시는 사랑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구원의 의미가 상실되면서 함께 나타난 현상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결국 선교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교인 개개인의 구원을 돌보는 일을 주로 하고, 교인들은 교회가 그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눠주는 유익들을 받아 누리는 일만 하면 그만이었다. 수세기에 걸쳐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세상과의 타협들로 인해 본회퍼는 이런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 칭했다. 이 말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값싼 복음과 씨름하고 있다. 오늘날 북미의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중심적인 문화에서는 이런 환원주의적 구원론 속에 담겨있는 개인주의가 더욱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다. 구원받은 교인들의 구원 문제를 돌보고 유지하는데 교회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광고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저자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증인 공동체였음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종교적 또는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부름받고 형성된 공동체였다는 사실이다. 교회가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초기 교회에 대한 누가의 신학은 예수가 승천하던 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에 요약되어 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의 선교 신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명령에서 정점을 이룬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증인이 되는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면 바울은 지속적으로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편지하고 있다. 콘스탄티누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로는 선교 신학의 실종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이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실종된 것이다. 저자는 선교적 교회 운동이 출발한 지점, 즉 선교사를 파송해왔던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 오히려 선교의 대상지가 되어버린 현 상황은 성경의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출발한 모 교회가 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증인의 삶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벗어난 비기독교 지역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선교를 이방인을 만나는 지역에 들어갈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마치 기독교화된 유럽에는 이방인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비기독교적인 혹은 기독교를 아직 접하지 않은 문화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선교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이 선교의 핵심적인 측면이 되어버렸다. 근대 선교운동에서는 이런 선교가 아주 빈번하게 식민주의와 손을 잡고 일했다. 구원의 의미를 축소시켜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 배워야 하는 소명을 강조하지 않고 그것을 한 개인이 누리는 이익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환원주의를 도출한다. 구원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환원주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개개의 신자에게 따라오는 혜택들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한다. 이것은 부름받아 보냄을 받은 공동체, 즉 에클레시아 혹은 키리아콘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제 자신들이 직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이야기와 마주침으로써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사명에 참여한다. 이렇게 성경은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을 계속하는데 사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을 위함이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됨의 과정은 사도됨으로 귀결된다. 사도됨이 제자됨의 목적이다. 그리스도는 단지 제자들의 종교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려고 그들을 불러 제자 삼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복음서의 명령들이 전적으로 순종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런 명령들은 우리를 그저 조롱하기 위함인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런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성경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만들어준다. 저자는 교회란 곧 부름받은 증인들의 소명 공동체이며 그 소명은 증인의 삶을 세우신 그 현장에서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에서 사도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선교적인 변화의 패턴이 나타나는 신호는 교회의 교인 한 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이다. 또 이런 고백을 할 때이다. 우리는 함께 모여 있기에 우리의 소명에 따라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소명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곳에서 행하길 원하시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특정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경적인 공동체의 형성은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도적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것을 연관시킬 것이다. 모인 공동체를 선교적으로 만드는 것의 시금석은 평신도들의 사도 직분이다. 우리의 관심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살고 있으며 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일주일 중 하루의 시간을 떼내어 함께 모일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주일 중 6일 동안의 시간을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구비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저자는 교회 본질인 증인 공동체의 삶, 소명 공동체의 삶을 현실의 삶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에는 근본적으로 상호관계적인 두 가지 차원이 있다. 모이는 차원과 흩어지는 차원, 곧 보내는 차원이다.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는 기독교가 점차로 체제화되면서 초점이 교회의 모임에 더 맞춰졌다. 서구 문화가 점점 더 기독교화되면서 교회에 흩어지는 차원이 점차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실종된 것이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는 것은 결국 교회에 대한 신학과 신앙의 실천 양쪽 모두에서 선교적 소명이 실종되었다는 표현이다. 지금은 기독교 세계의 종언으로 인해 이런 핵심적인 파송의 의미가 재확인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 문 밖을 걸어 나가기만 하면 바로 세속화되고 후기 기독교적인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곳이 이제는 우리의 선교 현장이 되었다. 만약 모이는 교회가 제자도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보내는 교회는 사도직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 책을 마치면서 바른 선교적 교회를 세우려는 우리에게 저자가 던지는 질문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4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증인의 소명을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소명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성화시킨다. 곧 거룩하게 만든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거룩함에 대한 이런 이해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 곧 소명과 순종을 위한 자세와 관련된 것이다. 거룩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유용한가, 섬기는 삶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적합한가와 관련되어 있다. 신약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던지는 많은 질문들 중에서 어떻게?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빛과 누룩 그리고 소금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할까? 이런 질문들은 본문을 목적에 맞게 풀어헤치는 것으로 사도적 소명에 맞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